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자를 앉아도 편한 의자가 있지만 편하지 않는 의자도 있습니다. 자동차도 편한 차가 있는가 하면 편치 않는 차도 있습니다. 식사 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편한 자리가 있고 편치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가정도 교회도 모두 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한 교회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편한 교회는 영이 편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영이 편해야 합니다. 영이 편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했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영이 같아야 합니다. 영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다루고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 배려하는 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죠?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 영이 불편하고 영이 혼란스러워진다든지 갈등이 생긴다든지 방황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영혼의 평화가 깨지고 맙니다. 영혼이 평안하려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고 충만할 때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관리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악한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 혼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끄러워지고 분란이 이루어지고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교회는 우선 영이 편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편한 교회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또 교회를 섬길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일을 하기는 하는데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고 안정감이 없다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방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희생도 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내가 앞장서서 주장한다든가 내가 큰 소리를 낸다든가 하지 않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여러분 세워주는 쪽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교회는 마음이 평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편해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편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따라서 관계가 편해야 합니다. 관계가 편해야 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관계는 다양합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젊은 사람이 있고 나이 드는 사람이죠. 남녀노소가 교회 안에는 다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고향이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또 직업마저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자가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모두가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편을 가지고 내 편, 너 편 하면서 당을 짓고 편을 만든다든지 목회자와 또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또 권사님과 권사님,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이 관계가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도 자기와 연관된 사람을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같은 고향의 사람, 같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또 같은 직장을 다닌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무조건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런 말들을 하죠. 여기가 진짜 교회가 맞아? 하는 소리가 들려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만 세우고 자기 무리만 당을 짓고 세력을 세우면서 그렇게 한다면 바람직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평안해야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아멘. 자, 편한 교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 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영이 제가 볼 때는 간단해서 볼 때는 여러분들 편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이 딴 영, 여러분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할 수가 없을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정말 상황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임하시니까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도 드리고 편안하게 찬양도 하고 은혜도 받고. 아멘.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가 참 살 것 같죠? 너무나 더워가지고요. 금년 안에 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이 천국 아닙니까? 네.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지. 오늘이 절기상으로요 처서입니다. 처서가 오게 되면 가을로 이제 접어드는 시작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래 좋은 계절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영이 편안하고 환경도 편안하고 교회도 편안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로 편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마음이.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편안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편안한 교회. 편안한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세종 주님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돼야지 편안하다 그랬죠? 관계가 편안해요. 장로님과 불편하면 안 돼요. 권사님과 불편하면 안 돼요. 성도님과 집사님 불편하면 안 되죠.
편안하게, 이런 교회가 편안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가정도 평안해야 됩니다.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시편 128편을 읽으면서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28편을 읽었는데요.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행복한 가정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 또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라고 시편 128편 1절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은 이런 의미를 생각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현대인들의 관심사는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버느냐입니다. 어떻게 사업에 성공하느냐, 어떻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주 치열한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경쟁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경쟁입니다.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합니다. 때로는 모략해야 되고, 허위사실을 날조해야 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침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세속화된 잘못된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늘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 옳은 길을 가야 된다. 너희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교회 빠지지 말고 교회를 잘 나가야 된다. 기도에 힘쓰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런 말을 하루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신앙생활 잘하라. 하나님 말씀 잘 따라야 된다. 교회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왜 이래 성적이 떨어졌어?
너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네가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취직도 하고 돼야 되는데 야, 너 이렇게 살면 되겠냐? 좀 공부 좀 해라. 책 좀 읽어라. 또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잘 산다. 주로 하는 말이 부모가 자녀에게 거는 기대고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말들을 많이 자녀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 맡깁니다.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맡기죠. 그럼 학교에 다 맡기면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을 인생을 다 책임져 줄까요? 모든 것을 지정이 모든 부분들을 다 여러분 책임져 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미션 스쿨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많이 세우잖아요.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는 기독교 학교. 이번 기독교 학교 안에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뭐가 흔들리냐면 정체성이라는 아이덴티티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사학법 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을 국가에서 해가지고요. 기독교 학교도 예외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또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곳은 저는 단 두 곳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사회가, 세상이, 학교가 해줄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가정교육을 중요시했답니다. 자녀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쉐마를 가르치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어로 여러분 저들을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철저히 가르치고 세상을 알도록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도록.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만 바라고 세상에서 돈 잘 벌기만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높아지기를 바라고 진작 중요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임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풍과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깨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사회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 예수 믿는 것을 지키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오죽하면요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좀 피해볼까 싶어서 교회 안 다니는 척하면서 술도 같이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너 교회 다니는
다닌가 밝혀질까봐 기도도 안 하고 밥 먹고. 여러분, 그런 직장인들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장 잘한 거예요. 은과 금을 바꾸어도 바꾸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숨기고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 좀 어떨 때는 피해가 가고 손해가 갈까 싶어서 한다면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했습니다. 훈련을 했습니다. 몇 해 전에 일본에서 135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흡연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이 간접 흡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접 흡연이 아니라 간접 흡연이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담배를 피우지는 않지만 곁에 있는 사람이나 또 집에 있는 가장이 집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얼마나 되는가? 약 12%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만일에 직접 흡연을 한다면, 직접 담배를 피운다면 그 결과는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이 간접 흡연의 경우에 하루에 하나에서 6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다는 조사가 나왔다. 우리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옆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에 하루에 하나에서 6개의 담배를 안 피운 나도 피우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이 결국엔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심장질환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다. 그것이 바로 몇 해 전에 일본에서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작고 크고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부모가 소리를 지른다거나 부모가 싸운다거나 하게 되면 자녀들은 그것을 배우고 담게 된다는 아버지 학교를 제가 했었는데 아버지 학교를 하고 책을 보고 강의도 하고 했을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부모가 폭력적이면 그 폭력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가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부모가 중독에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도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모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부모가 한숨 쉬면서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맨날 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한탄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닮게 된다. 따라간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일인데도 교회 안 나가고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주일이면
놀러 나가고 밥 먹을 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또 입에서는 남 흉이나 보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한다면 그의 자녀들은 금방 따라하게 될 거예요. 모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학교도 교회도 안 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정말 PC방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요 하루 시간을 다 보내는. 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하게 살고 교회를 올바로 섬긴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야, 나도 부모님처럼 저렇게 바르게 살아야 해. 깨닫고 뒤를 잘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조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간의 기대치에 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발표가 됐는데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자주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라. 그런데 이 결과가 우리나라가 1위였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 많아야 자녀가 자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에게 돈 탈 일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을 예수 잘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가정을 예수만 섬기는 가정,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멘. 우리의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부모 세대들부터 우리 어른 세대들부터 신앙을 바르게 우리 정말 잘 섬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잘 섬기는 모습, 교회에서 본을 보여줄 때에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함께 가꾸는 가정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아멘.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화과 나무. 기억나십니까? 네. 무슨 나무죠?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야, 여러분들 설교를 참 잘 들으셨네요. 자, 이스라엘에 가면 대표적인 나무들을 만나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여러분 말하는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 이렇게 만나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나무죠. 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특별히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가정을 상징하는 나무로 정의를 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전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나무가 무슨 나무가 나왔죠? 감람나무도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와요. 이걸 가정에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포도나무의 생명은 잎이나 줄기에 있지 않습니다. 줄기도 잎도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린다면 아름답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가정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는 동네가 아무리 좋고 많은 사람들이 땅값 해가 집값이 비싸고 또 정말 아주 고급진 가구로 이태리제 가구라든지 아주 비싼 가구로 장식했다고 여러분 그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포도송이가 열려야 합니다. 결실한 포도송이가 있어야 합니다. 자, 소설가 박상우시라는 분이 서로 다른 것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글 내용에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족은 서로 다른 몇 가지의 악기가 모여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실내악단과 같은 결성체이다. 다름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악기라면 독주를 하는 게 낫지. 실내악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름에서 우러나는 화음이 그만큼 아름답고 다채롭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 부부 사이에도 다름이 있어야 발전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름이 있어야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한번 새겨들어야 할 말인 것 같아요. 성격이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취미가 달라서 갈라지거나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달라도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안 맞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살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 보세요. 남편하고 여러분 천생연분 하지만 천생연분이 어디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거지. 인꼬부부 하는데 인꼬부부가 어디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다르는데 살잖아요. 서로 달라도 함께 가는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고 가족이고 부부라는 거예요. 실내악단이 있어요.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오케스트라가 각기 다른 소리를 낸단 말입니다. 다른 연주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보에 없는 딴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행복을 연주합니다. 가족이 행복을 연주를 할 때에 악보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악보라고 믿습니다. 행복 연주를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악보를 보고 신앙의 악보를 보고 우리가 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감람나무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이름까지 붙이는 산이 있어요. 무슨 산? 감난산이 있어요. 감난산.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감난산이라는 산도 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몇 년을 살 수 있을까요? 오래 사는 감람나무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0년이나 갑니다. 1000년. 1000년이나 가요. 짧게는 100년에서 길게는 100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이 천년묵은 감람나무는
어떨까요? 더 고풍스러운 멋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자녀를 낳고 신앙의 유산을 잘 묻어준다면 어떤 가정이 될까요? 감람나무와 같은 멋진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감람나무같이 천년, 아멘. 몇백 년 아멘. 흘러도 대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멋진 명문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꽃을 좋아하죠? 우리 교회도 꽃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꽃이나 또 나무는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대요. 모양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값도 달라진다. 해마다 이제 국화가 필 때 되면 국화 전시회를 국화꽃을 구경하러 갈 때가 많아요. 가보면요, 참 놀라운 이 멋지게 만든 국화 분재도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어떤 걸 보면요, 대한민국의 지도처럼 가꾼 국화도 있어요. 지도처럼. 또 태극기처럼 만든 국화도 있습니다. 또 10층 석탑처럼 가꾼 국화도 있어요. 여러분 공작새 알죠? 공작새처럼 가꾼 국화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양이 수백 가지입니다. 가위로 자르고 끈으로 묶어 만든 것이 아니라 키울 때에 그렇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격도, 신앙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르게 키우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여러분 아름답게 가꾸고 여러분의 신앙도 미담도 아름답게 가꾸다 보면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멋진 신앙이 되면요, 우리의 외면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옆에 분 보세요. 한번 축복합시다.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모습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느껴져요. 제가 이 강단에서 볼 때에 여러분 다 모습이 그래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키우고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갖고 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남성들은요, 피부, 또 특별히 여성들의 피부, 그 남성의 피부에 비해서 여성 피부 조직은 섬세하고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 피부처럼 피부를 아무렇게 대하듯 하면 한 달 못 가서 여성 피부는 어떻게 될까요? 소나무 껍질처럼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피부가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약하고 섬세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뭡니까? 맨날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아, 봤구나.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봤구나. 저는 별로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지하철 타도 기차 타도 비행기 타도 앉아서 밥 먹고 나서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남자가 그렇게 하는 경우 봤습니까? 별로 못 봤습니다. 남성 피부하고 여성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기 때문에 손질하고 깨끗하게 여성들이 가꾸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아름답게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행복을 대물림하는 가정입니다. 저는 우리 육상 경주 육상 경기 가운데 가장 참 재미있게 보는 육상이 저는 릴레이 경주입니다. 400m 릴레이. 이 릴레이 주자들이 하나씩 바톤을 들고 1레인, 2레인, 3레인 쭉 서가지고 이제 출발 신호와 함께 달리잖아요. 그럼 자기 코스를 달리는 거예요. 자기 코스. 그러면서 이렇게 돌면서 이제 그 다음 2번 주자, 3번 주자, 마지막 4번 주자까지 주면서 가장 먼저 도착한 팀이 우승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톤 터치라는 거예요. 바톤을 그 다음 주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대물림하는 거예요. 이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물려지면 바톤을 떨어뜨렸다든지 잘 안 맞았다든지 하면 경기에 어떻게 될까요? 순간 찰나거든요. 한 번 실수가 용납이 됩니까? 한 번 잘못했다고 봐달라고 다시 뛰겠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대물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6절 같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평강과 행복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물림 된다라는 거예요. 당대로 끝나지 않고 행복이, 평강이 대물림 되어진다. 수천 대, 수만 대 물려가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부모님을 만난 분들은 신앙의 대물림을 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4대 신앙, 5대 신앙, 3대 신앙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대물림하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한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의 믿음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하늘나라 가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유업으로 받은 누가요?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자손들 대물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식에게 큰 집을 물려주는 것입니까? 큰 돈을 물려주고 가는 것입니까? 큰 땅을 물려주고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늘나라 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눈 감기 전에 안 믿는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앙을 대물림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소원 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눈 감기 전에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눈을 좀 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죠.
하셔야 되겠죠. 아멘. 물론 우리 자녀 자손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라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라요.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주일 성수 잘하고 목사님 잘 존경하고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 해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들 그런 말 하셔야 되겠죠. 아멘.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전화가 오더라도 전화 받으면 야 직장에서 돈 잘 벌고 있지 뭐 공부 잘하고 있냐 어떻게 지내고 있어 건강하냐 참 좋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교회 잘 다니고 있어? 교회 담임 목사님 교회 목사님도 잘 섬기고 있어? 교회에서 직분 잘 가려고 그 말을 여러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자꾸 세상 일들만 이야기해요? 세상 그것만 자꾸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 잘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지 신앙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화로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대물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보지 않는 데서 우리가 집에서 같이 살 때는 알잖아요. 알지만 다 떠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서 잘하고 있느냐 조사하고 찾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손에서 다 떠났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져요. 이제 그런 기회마저도 앞으로 더 없어져요. 전화 걸었어. 전화가 왔을 때 우리가 만났을 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해야 되죠? 우리 부모들이.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될 때가 되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거든요. 그 12아들을 불렀어요. 이제 아비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밖에 없어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다 아들마다 빌어줘요. 그런데 그 중에 요셉에게 빈 축복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 다 같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으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정복 있는 복과 태의 복이로. 아멘. 그런가 하면 26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12아들들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이 축복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축복이 요셉 너에게도 대를 이어서 내릴 것이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믿음의 대물. 여러분 어떤 가정이 진정한 행복에 넘치는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일까요? 대골 같은 집에 사는 가정요? 좋은 비싼 차를 타고 비싼 빌딩에서 사는 그런 가정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 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권력은요 오래 못 갑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도 내려오면요 보장 못합니다. 물질, 돈 많은 거 좋지요. 여러분들 많이 있으면 좋지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해줄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줄 수 없어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모신 가정, 아멘. 예수님을 모신 가정, 아멘. 예수로 충만한 가정. 아멘. 그런 가정은요, 물질이 좀 부족해도 행복합니다. 아멘.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 감사하며 삽니다. 아멘. 빌딩을 갖지 않아도 행복하게 삽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아멘. 내 마음에 모시기 때문에. 아멘.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됐고 승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멘. 신약의 베드로나 마태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직업과 신분이 변했고 고넬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온 식구가 집안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위기와 도전과 어려움 이런 시대에 답이 있습니다.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모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잘 섬기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해답.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행복이